민수기 28장 9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합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후 백성 되게 하시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어그러진 길로 나갈 때에도 우리를 참아주시며 또 쉼없이 교훈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성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 안에서 튼실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직에 감사하여 또 주 앞에 귀한 예물로 헌신됨을 고백하는 손길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제까지 주께서 같이 하신 것처럼 이후로도 붙드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하여 꼭 필요한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과 함께 그 가정과 일터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도우시는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게 하셔서 주 앞에 새롭게 임직받은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구하는 귀한 모습 변치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까지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사는 날 동안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민수기 강의 78번째 시간입니다. 한 가문을 이어가는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종손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종손의 아주 중요한 임무가 뭐겠습니까? 옛날로 우리가 얘기하자면 이제 자손을 보는 일이죠. 아들 낳고 해서 가문을 이어가는 그런 중요한 책임이 종손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 말고 또 종손의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사 업무죠. 그렇기 때문에 종손 며느리는 이 제사 날짜를 숙지한 가운데에 이제 제사장 차리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사람에게 절대로 보여주지 말아야 할 사진 얘기할 때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제사 드리는 모습, 그것은 절대 결혼할 아가씨에게 보여줘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요? 그런 사진을 보면 이 집이 상당히 고전적인 집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질에 겁을 먹고 이 제사 드리는 일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결혼을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까요? 그것은 그 제사라는 것이 조상을 숭모하는 행위가 되고 표현이 될 뿐만이 아니라 또 그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라는 것이 오늘날 21세기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어찌 보면 어쩌면 저렇게까지 제사에 목을 매달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집안이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토록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제사,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가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복의 주인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또 제사 업무를 전담하게 될 이런 레위지파를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고유 업무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소홀히 하지 말 것을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런 소중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먼저는 예배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그랬죠. 또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람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실 만한 그런 바른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고 했고,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실 때에 상번제를 강조하셨습니다. 항상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것을 가장 먼저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에 성실해야 한다는 말이죠.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림으로 해서 우리가 예배를 다 드렸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바를 다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성실한 신앙생활이 있지 아니하면, 이런 예배 생활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어서 또 이스라엘이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안식일 예배입니다. 또 하나는 초하루 예배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이 예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상번제와 더불어서 이 날마다 드리는 예배와 더불어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안식일 예배, 그리고 한 달에 첫날 초하루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일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혹은 우리가 새 달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바로 하면서 이제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복 주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안식일 예배에 대해서 명령을 하시죠. 자, 9절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안식일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그랬죠. 번제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상번제 2배의 제물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상번제는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살폈듯이 순양 1마리에 그리고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계속 우리가 오늘 살필 말씀을 보면 뭐 10분의 1이다, 10분의 3이다, 뭐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혹은 3분의 1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고운 가루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단위가 바로 곡물의 부피를 재는 에바입니다. 이 에바는 22리터죠. 그렇기 때문에 10분의 1 에바는 대략적으로 2.2리터, 우리가 대로 이렇게 환산을 할 때 한 대가 조금 넘는 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흰이 나와요. 근데 오늘 성경에 흰이라고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 앞부분에서 상번제 예배 때 흰이 나왔어요. 흰이라는 것은 어떤 단위냐면 이 액체의 양을 잴 때에, 부피를 잴 때에 그럴 때 사용되는 그런 단위입니다. 그래서 1흰은 대략적으로 3.66리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거기 10분의 1 흰이라면은 10분의 1 흰이라고는 나오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뭐 3분의 1 흰이랄지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4분의 1 흰이랄지 이렇게 나오면 4분의 1 흰은 결국 0.9리터에 해당이 되니까 한 1000cc 정도 되는 그런 이제 분량을 얘기하고, 또 3분의 1 흰이라면 3.66을 우리가 3으로 나누게 되면 1.2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1250cc 정도의 그런 이제 분량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봐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양 2마리와 그리고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양은 상번제의 2배의 제물이었습니다. 더구나 오늘 10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번제라는 것은 포도주나 독주를 이렇게 번제를 드리게 될 때에 그 제물에다가 부어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고기가 그대로 타면 역겨운 냄새가 나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숯불갈비 참 냄새가 좋잖아요. 숯불갈비가 냄새가 좋은 것은 양념을 했기 때문에 냄새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고기를 태우게 되면 역겨운 냄새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번제를 통해서 제물을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거기에 전제를 붓게 하셨어요. 이 전제에 포도주나 독주를 붓게 되는데 그러면 향기로운 냄새가 되거든요. 그래서 연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라는 말이고, 번제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올라라는 말입니다. 올라라는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 이게 바로 번제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번제를 드리는데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상번제 외의 안식일에 또 이런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유, 안식일 날은 밤낮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리다가 끝나겠다고 그래요. 당연하죠. 아침에 하나님 앞에 상번제 드려야 합니다. 다음에 안식일 번제 드려야 합니다. 또 해질 무렵에는 또 상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안식일에는 온통 뭐하고 보냈느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다가 안식일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평소에도 상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평일날보다도 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안식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래요. 아유, 주일날은 편히 쉬는 날이지. 오늘 하루 늦잠 자고 편하게 지내야지.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주일은 우리에게 육신의 모든 노동에서 쉬라고만 주신 날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일을 잠시 멈춘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섬기는 데에 열심을 내게 한 날이 바로 주의 날이에요. 보통 때는 상번제만 드리면 됐는데 안식일이 되면은 상번제 외에 또 안식일 제사를 제물을 2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날이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 속에서 한 날을 우리가 사용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이 있는 존재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 힘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는 뭐하게 하십니까? 예배를 자주자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일을 잠시 쉬는 가운데에 영적인 일에 더욱 열심을 내야 합니다. 주일날이 되면 우리는 열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기도하지 않던 사람 주일날 더 기도 열심히 해야 하고, 성경도 읽어야 하고, 우리가 봉사하는 일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주일날 좀 쉬어야지 밤낮 예배만 드리면 뭐 하겠냐?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면 되지. 그것은 사람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로 보자면 지겨울 정도로 예배 드리는데 자주로 열심을 내게 하셨어요. 왜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의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대신 안식일 전날 하나님은 2배의 만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육신의 일을 쉬는 가운데에 하나님 섬기는 데 열심을 내라는 거죠. 먹을 것 다 미리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2배로 주셨으니까 안식일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늦잠 자고 편히 쉬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안식일 전날 만나를 2배로 주신 게 아니에요. 평일에 노동하는 거 쉬고 그 시간에 대신에 뭐 해야 하느냐? 하나님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전날 만나를 2배로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우리는 주의 날에 하나님 섬기는 데 열심을 내야 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냥 쉬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일에 더욱 수고하셨습니다. 생명을 구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 예수님은 더 귀하게 헌신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날 쉬는 것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육신과 더불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는 날이 돼야 됩니다. 육신의 일을 잠시 쉬는 가운데 평소에 육신의 일을 힘쓰다가 우리 영혼 위해서 살지 못했던 부족함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더욱 힘쓰는 그런 날로 우리가 주의 날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과일에 있어서 가장 맛있는 부분이 어디겠습니까? 그것은 햇볕을 향한 쪽이죠. 과일의 당도는 일조량에 좌우하지 않습니까? 햇볕을 많이 쬐야 과일이 맛있어요. 골다공증이라는 것은 비타민 D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병입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햇볕에 노출시키는 거죠. 칼슘 섭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일광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일광욕을 그래야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예방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일광 비타민이라고 얘기합니다. 햇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비타민이에요. 또 일광욕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했을 때에 햇빛은 피부가 먹는 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생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햇빛이거든요. 과일도 그렇고 우리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루 30분 정도 일광욕을 하게 되면은 1년에 골다공증 위험이 6%씩 감소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우리의 영육이 건강해지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햇볕에 우리를 노출시켜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노출시키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 했을 때에 다른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 주일에 하나님 앞에 힘써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해야 하고 기도 열심히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어야 하고 또 많이 읽어야 하고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내 영혼이 건강해진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받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결국 우리의 육신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영육 간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많은 예배를 더 소중한 그런 재물을 상번제 2배로 바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요구하신 그 뜻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주일날은 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영혼을 위한 그런 수고를 우리가 더욱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초하루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11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11절에 보면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그랬어요. 초하루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제 또 많은 제물을 바치게 되죠. 자, 왜 초하루 예배가 소중할까요? 하나님께서 초하루 예배를 요구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과 더불어서 새 달을 시작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면은 초하루가 되면 은나팔을 불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은나팔을 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찾는 행위를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걸 언제 해야 하느냐? 초하루에 하라고 그랬어요. 새 달을 맞이했습니다. 새 달을 사는데 우리는 그러죠. 아이고, 또 한 달 지났네. 2월달은 또 28일까지니까 얼마나 잘 지난지 몰라요. 다행히 내일이 또 휴일이라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한 달이 번쩍번쩍 지나갑니다. 이 번쩍번쩍 지나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초하루가 그렇게 반갑지가 않아요. 벌써 이렇게 한 달이 지났나?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초하루에 뭐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시거든요.
세 달을 살면서 마음을 새롭게 정돈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한 달 살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초하루 예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의 시작에 하나님이 계시함을 강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허락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안식일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로 대체됐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끝날이 아니라 바로 한 주간의 첫날이 됐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달력보시면 주일이 다 맨 앞에 와 있죠. 안식일은 7번째 날이었는데 주일은 한 주간의 첫날이거든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거예요.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우리에게 소중한 거죠. 어디 그뿐이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광야 생활하면서 출애굽 1년이 지나고 둘째 해 1월 1일을 맞이했을 때 저희가 가졌던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맞는 성막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우린 그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으로 갔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많은 율례와 또 법도를 이렇게 허락받았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율례들을 허락받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건축하라는 거였습니다. 성막 열심히 만들었죠. 그런데 모든 것 만들어 놓고 언제 그것을 세웠느냐? 우리가 정확하게 이스라엘이 10달 만에 만들었는지 11달 만에 만들었는지 아니면 10달 반 만에 만들었는지 9달 만에 만들었는지 우리가 그건 몰라요.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가 말씀하는 것은 출애굽한 지 둘째 해 1월 1일에 성막을 세웠다고 말씀을 해요. 그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여정 가운데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새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의 모든 여정 속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성막을 세운 거예요. 히스기야 왕위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타락한 당시에 종교를 개혁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청결케 했습니다. 성경은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청결케 한 날짜가 언제였느냐? 정월 초하루였다라고 말씀해요. 정월 초하루 하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준비하는 날이잖아요. 히스기야는 정월 초하루에 성전을 청결케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적인 새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다짐한 거예요. 초하루 예배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오르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일천 희생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물으셨습니다. 너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했을 때 솔로몬은 종은 작은 아이라 아버지 다윗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만 종은 출입할 줄 모르고 일반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종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선과 악을 잘 분별해서 바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왕이 오르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 은혜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천 희생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까지 장수의 복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뭐 했습니까?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십자가 주실 사역을 놓고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은혜였어요.
여러분은 한 달을 새로 살면서 오늘 내게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어떤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내가 건강해야 합니까? 물론 그 모든 것 다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것이 내게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면 내가 이 한 달을 내가 거뜬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앞세우는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와야 한단 말이에요. 신앙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빠뜨리면 하루를 온전히 보낼 수 없다. 우리가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앞에 오시지 않고 하나님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급한 일 당해야 그때 하나님 찾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시작하는 이 아름다운 삶,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것이 없으면 절대 우리가 한 날을 하나님의 은총 속에 평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복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새벽 기도는 새벽에 기도하는 것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새 복을 받는 기도예요. 새 복을 받는 예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초하루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은 그거예요. 내 모든 삶 속에 맨 앞에 하나님이 오셔야 한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세요. 하루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한 달을 시작할 때 초하루 예배를 드려야 하고 1년 새해를 맞이했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1월 1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에요. 모든 일의 시작이 하나님을 앞세워야 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선한 인도를 받는 복된 삶. 이것이 초하루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가르치신 교훈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으로만 멈추지 않고 하루 중에 한 주간 중에 혹은 한 달 가운데 혹은 1년 가운데 우리가 계획하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앞세우고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초하루 예배 때에 번제뿐만이 아니라 소제와 속죄제를 드릴 것을 명령하셨어요. 자, 12절로 15절에 보면 매 수송아제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여기 10분의 3이라는 단위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에바라는 단위라고 그랬습니다. 10분의 1 에바는 한 대가 조금 더 되는 약 2.2리터의 양이라고 그랬죠. 10분의 3 에바면 6.6리터예요.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한 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하나님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14절, 15절 보면 그 전제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한 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번제 때에 번제만 드린 것이 아니라 소제도 드리고 또 전제를 드리도록 하라.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였어요. 자, 그러면 소제가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죠. 소제는 곡물을 가루로 만들어서 그 하얀 가루에다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 이제 기름을 이렇게 3분의 1 흰이랄지 혹은 4분의 1 흰이랄지 이런 기름을 섞어가지고 전병을 만들어서 드리든지 아니면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하는 그런 제사법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고운 가루, 흰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흰 소자를 써서 소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소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의 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하면서 드리는 제사, 그게 바로 소제예요. 이것을 초하루 예배 때 드리도록 했어요.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또 우리 주변에 굳은 일을 당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하나님, 지난 한 달을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살고 새 달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난 달을 잘 살게 해주시고 새 달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 달을 헌신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제사예요. 그게 바로 소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하루 예배는 단순히 새 달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만을 사모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초하루 예배 때에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헌신을 다짐하면서 그러면서 이 새 달을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간구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고 그가 방주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에 무려 1년 1개월여 참으로 긴 시간 동안 방주에 갇혀 지냈잖아요. 근데 나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일이었죠.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족을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지켜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헌신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 가운데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잃었던 땅을 되찾게 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념비를 세우고 그 기념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에벤 에셀이라고 했습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산 것이 하나님 은혜였음을 고백하면서 새 달 하나님의 뜻 따라서 바른 모습으로 살 것을 다짐하면서 드리는 이 소제, 감사와 헌신의 제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노아나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나병 환자 9명은 갈 길로 가버렸고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살해를 했습니다. 엎드려 절을 하며 살해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말은 그것입니다. 그 9은 어디로 갔느냐? 어디 있느냐? 내가 산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면 마땅히 뭐 해야 합니까? 감사해야죠.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 생명, 하나님 영광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죠. 전학교 시험 문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알맞은 인사말은 무엇인가요? 옆집 아주머니께서 떡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뭐라고 인사해야 합니까? 감사합니다 해야죠. 네? 감사합니다 했으면은 저기 인터넷에 올라왔겠어요? 답을 보겠습니다. 안 사요. 근데 이게 저 어린아이만 저지르는 잘못일까요? 우리도 그러죠.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새 달을 맞이했을 때에 지난달 참 우여곡절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우리 주변에 힘든 일 당한 사람도 많은데 내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거 용케 피해가게 하시고 우리가 평안한 모습으로 초하루를 맞이하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하고 다짐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초하루 예배 때에 소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초하루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지난달 지켜주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소재가 있어야 합니다. 번제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소재를 요구하셨던 일, 이걸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초하루 예배 때에 번제와 소제와 더불어서 무엇을 더 요구하셨다고 했습니까? 속죄제를 요구하셨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왜 속죄제를 요구하셨을까요? 속죄제는 죄로부터 용서받는 제사거든요.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았느냐 했을 때에 그렇게 살지 못한 부분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새 달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지난달의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속죄하고 용서를 받는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넘을 유자, 넘을 월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가 발랐을 때에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패스오버, 넘어갔다라는 뜻에서 유월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정해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게 하나 있어요. 이 달을 그 해의 첫 달로 삼으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됐을 때에 새 출발하라는 거예요. 달력까지 바꾸게 하셨어요. 그 달이 첫 달이 되게 하셨어요. 이 말씀이 뭘 의미합니까? 단순히 달력만을 바꾸라는 말입니까? 이제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라는 거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새 출발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은 다 뒤로 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 출발이 있는 날, 그날이 바로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유월절이 있는 달을 그의 첫 달로 삼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에벤에셀의 은혜를 덧입을 때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고 이후로도 도와줄 것을 믿고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저에게 있었던 것이 뭐였습니까? 그동안 하나님 떠난 죄를 회개하는 미스바의 회개운동이었죠. 하나님을 떠났던 죄를 자복하고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속죄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에벤에셀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자신의 지난날의 잘못된 죄악을 고백합니다. 내가 남은 것 토색한 것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 전에 삭개오가 했던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세리장으로서 그가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 됐던 것, 그것을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시죠.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 우리 옛날에 다 그랬어요. 설빔이라 해서 새 옷 입었죠. 지금 새 옷 입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당연하게 하는 일 옛날에 보면 다 섣달 금음날 어디 가요? 돌 하나씩 들고 목욕탕 갔잖아요. 예? 돌 왜 가지고 왔어요? 조그만 돌멩이 왜 가지고 왔어요? 때밀기 위해서. 예? 그래서 묵은 때 다 씻어내고 새 옷 입고 그리고 설날에 뭐 먹었어요? 떡국 먹었잖아요. 떡국, 하얀 떡국을 먹죠. 순결한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 그거 먹는 거예요. 묵은 해를 보내고 새 마음과 새 각오로 새해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신없이 말일을 보내고 초하루를 맞이하고 습관적으로 사는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더불어서 소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새 달을 시작해야 해요. 지난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지난 죄를 용서받으면서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이런 새로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집에 가시면 다 달력 넘기실 거죠.
2월 28일 달력 쫙 찢어낼 거예요. 그러면 3월 1일 달력이 쫙 나올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새 달을 맞이해야 합니까? 오늘 마침 2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하루 예배를 요구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지난 2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내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끄러운 부분도 많지만 이 모든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 새 달을 하나님 의지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 속에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헌신의 다짐 속에 새 달을 맞이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감염병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맨 처음 코로나19 감염병이 생겼을 때에 가장 큰 피해를 봤던 지역이 바로 선진국들이 모여있는 유럽이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나왔고 또 사망자들이 속출했죠. 그런데 그때에 매스컴에서 재미있는 보도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오후 8시가 되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8시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느냐? 박수시라고 그랬어요. 오후 8시가 되면 박수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볼까요?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오후 8시가 되면 의료진들이 저렇게 밖에 나와서 박수를 칩니다. 또 다음 사진을 보면 저렇게 의료진과 또 시민들이 모여서 저렇게 박수를 치죠. 저게 오후 8시 박수시입니다. 또 저런 모습을 보고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고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다음 사진 역시 저렇게 박수를 칩니다. 또 다음 사진 볼까요? 저렇게 사람들이 창밖에 나와서 다 박수를 치는 겁니다. 코로나19 감염병에 걸리니까 좋아서 박수 쳤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무서운 질병이 지금 전염병이 돕니다. 방법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일상이 파괴됐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서로에게 격려하는 박수를 치는 거예요. 8시가 되면 모두가 약속하듯이 약속한 것처럼 밖에 나와서 저렇게 다 박수를 치며 서로를 격려했어요. 의료진을 격려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나가자고 그렇게 박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에 사람의 위로와 격려도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일을 모르는 연약한 인생이 우리가 새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격려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 예배를 명령하셨습니다. 초하루 예배를 명령하셨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데 더 열심을 내고 지쳐버린 우리의 육신이 쉬면서 우리의 영혼을 더욱 강성케 하는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무장하는 가운데에 한 주간을 준비하고 살게 하십니다. 새 달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초하루 예배를 드리고 지난날에 잘못된 모든 것들을 회개하면서 지난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 헌신을 고백하는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드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사람의 위로와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안식일 예배, 주일 예배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하고 주일이 되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배 한 번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많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주일에는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특별히 새 달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을 새롭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또 새 출발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을 맞이할 때마다 또 한 달을 맞이할 때마다 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돼서 우리가 한 주간을 잘 살고 또 한 달을 잘 살고 이런 모습으로 1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은총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한 주간을 어떤 식으로 준비합니까? 새 달을 어떤 식으로 준비합니까? 하루하루를 어떤 모습으로 시작합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번제, 또 안식일 예배, 또 초하루 예배 우리가 생각하면서 더욱더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살고자 다짐하는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같이 하시고 우리를 돕기를 기뻐하시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예배에 대하여 명령하시고 또 이런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멀리하지 아니하고 가까이 하는 중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삶을 살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 상번제 외에 안식일 예배와 초하루 예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폈으니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드리며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은혜로 잘 준비되게 하시고 한 주간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또 새 달이 잘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한 달이 되게 하시고 1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평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생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를 가까이하며 주의 은혜를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기도를 받으시고 저희의 삶 속에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선한 목자 되어 주신 가운데에 저희를 도와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가 늘 나타나게 하셔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감사와 기쁨으로 계속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미하는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즐거운 입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